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간, 지혜로운 삶을 위한 명상 수업.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춰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등불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따뜻한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유난히 무더운 여름입니다. 짧은 장마가 끝나고 찾아온 폭염에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때이지요. 이런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삶과 세월의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 전 우리 시대의 큰 스승이셨던 법정 대종사께서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분의 떠남을 애도하며 그분이 남기신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생전의 비범한 기억력으로 유명하셨습니다. 조계종단 내에서도 으뜸이라 불릴 만큼 총명한 지혜를 타고나신 분이셨죠. 문득 궁금해집니다. 과연 그런 총명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부처님의 경전에는 그 답이 담겨 있습니다. 남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보시를 많이 한 사람은 복을 받아 태어나고 계율을 잘 지킨 사람은 천상의 세계에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언을 외우고 연부를 많이 하는 등 주력 수행에 힘쓴 사람은 한 번 들으면 잊지 않는 불망지, 즉 총명한 지혜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참선을 통해 마침내 깨달음의 지혜를 성취한다고 하셨지요. 법정 스님께서는 아마 전생에서부터 그리고 이생에서도 끊임없이 주력 수행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대웅전에서 법당을 옮겨가실 때 몇 걸음을 걷는 동안 어떤 진언을 몇 번 외우고 또 다른 법당으로 가는 몇 걸음 동안 또 다른 진언을 외우는 등 당신만의 확고한 수행 규칙을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 힘든 일상의 모든 순간을 수행으로 채우셨던 것이지요. 그렇게 쌓아오신 공덕이 다음 생에는 그 무엇도 잊지 않는 완전한 지혜로 피어나지 않을까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이러한 비범한 기억력은 우리에게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 아란존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란존자는 25년간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며 그 모든 가르침을 하나도 빠짐없이 외웠습니다. 훗날 부처님의 말씀이 경전으로 결집될 때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로 시작하는 모든 경전은 바로 아란존자의 기억력 덕분에 세상에 남을 수 있었죠. 평범한 사람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의 총명함을 생각해보면 아란존자 역시 한번 들으면 결코 잊지 않는 특별한 불망지를 지니셨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명함에도 분야가 있는 듯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특히 사람들의 생년월일이나 절에 들어온 날짜 같은 이른바 호적과 관련된 기억에 아주 밝으셨다고 합니다. 법문을 하실 때면 늘 1900 몇십 년도에 효봉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며 정확한 연도를 짚어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저 옛날 어떤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넘어갈 법한 부분까지도 명확히 기억해내셨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처럼 뛰어난 기억력과 집중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집중에 있습니다. 참선이야말로 고도의 집중 수행입니다. 하나의 생각, 즉 일념으로 깊이 몰입하면 기억력은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마음이 한 곳에 모이면 뇌의 순환이 원활해지고 이는 기억력 증진은 물론 나이가 들어 생길 수 있는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화두를 들고 마음을 살피는 선수행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집중력 훈련인 셈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 닦는 공부를 하고 계시니 다음 생에는 분명 총명한 지혜를 가지고 태어나실 것이라 믿습니다. 자, 이제 다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히 앉아 합장해 주십시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크나큰 자비와 사랑으로 저희를 보살피시는 삼보님이시여 저희를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 이 조계산 송광사에 모여 한 생각 비우고 마음을 맑히는 이 공덕으로 과거로부터 지어온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오는 세상에는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여 마침내 온전한 깨달음을 성취하기를 기원합니다. 수행 정진하는 날마다 좋은 날 이루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마음속에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히고 선행과 공덕을 쌓아가는 길입니다. 집에서 수행하기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꾸준히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참선을 처음 시작하여 집중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앉아 마음속으로 숫자 100부터 1까지 거꾸로 세어 내려오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마치 100층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한 층 한 층 내려오듯 100, 99, 98 숫자를 하나씩 떠올리며 1까지 천천히 내려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숫자를 거꾸로 세는 것은 우리 뇌파를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 연습을 하는 동안에는 옆에서 전화벨이 울려도 손을 뻗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깊은 집중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숫자 세기 연습을 해보십시오. 1까지 다 세고 난 뒤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화두인 이 먹고 즉 이 몸을 이끌고 다니는 이것은 무엇인가 를 조용히 들어보십시오.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음이 산만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면 놀라울 정도로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매우 효과적인 마인드 컨트롤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잠시 굳어있던 몸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무릎을 가볍게 주물러 주시고 손날로 허벅지 안쪽부터 바깥쪽, 그리고 엉덩이와 허리까지 골고루 두드려줍니다. 두 손을 높이 들어 올리며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상체를 숙여 발끝을 잡아당깁니다. 이마가 무릎에 가까워지도록 몸을 쭉 이완시켜줍니다. 다시 한번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깊게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두 손을 왼쪽 엉덩이 뒤에 놓고 상체를 비틀어 뒤쪽 벽면을 바라봅니다. 반대로도 똑같이 틀어줍니다. 몸의 중심축이 시원하게 풀리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다리를 쭉 펴고 앉아 손을 뒤로 짚습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힘껏 당겼다가 앞으로 쭉 밀어보세요.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이 들도록 반복합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이 운동은 발끝에 몰려있던 혈액이 심장으로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운동입니다. 집에서도 누워서 틈틈이 해주시면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편안한 좌선의 자세로 앉아보겠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손은 단전 앞에 가볍게 포갭니다. 정수리를 하늘로 밀어 올리듯 자세를 바로 하고 어깨의 힘은 완전히 풀어줍니다. 눈은 반쯤 떠서 코끝을 편안하게 내려다봅니다. 혀는 입천장에 가볍게 붙이고 침이 고이면 조용히 삼킵니다. 온몸의 기운을 다 내려놓으면 몸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아랫배 단전으로 모입니다. 단전에서 시작되는 고요한 호흡을 느껴봅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조용히 내쉽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이 몸뚱이를 이끌고 다니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 먹고 오늘 아침 여러분을 집에서 이곳으로 데려왔고 이 법회가 끝나면 다시 집으로 데려갈 그 한 물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래 면목, 마음의 근본, 불성 또는 주인공이라 부릅니다. 이름은 여러 가지이지만 결국 우리 마음의 근본 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과연 그 한 물건은 무엇인가? 고요히 숨을 쉴 때마다 이 먹고 하고 간절하게 의심하고 참고하십시오. 망상이나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졸음이 밀려오더라도 오직 이 먹고 라는 일념으로 그것들을 밀어내고 다시 화두를 챙깁니다. 자, 이제 천천히 명상에서 깨어나겠습니다. 두 손을 합장하여 따뜻한 온기가 느껴질 때까지 비벼주세요. 따뜻해진 손바닥으로 두 눈을 가만히 감싸줍니다. 눈을 깜빡이며 손의 온기가 눈의 피로를 풀어주도록 합니다. 특히 햇살이 강한 여름철에 지친 눈의 피로를 회복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는 목덜미, 머리카락이 끝나는 부분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줍니다. 이곳은 뇌혈관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관문이므로 자주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손끝으로 머리 전체를 가볍게 두드려주는 것도 뇌 혈액순환을 도와 머리를 맑게 합니다. 귓바퀴 전체를 꾹꾹 눌러주고 당겨주세요. 우리 귀는 인체의 축소판과 같아서 귀를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졸음이 달아나고 온몸에 활력이 돕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업무를 할 때 늘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고개를 들어 뭉친 목을 풀어줍시다. 두 손으로 턱을 받치고 지그시 위로 밀어 올리며 10초간 유지합니다.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목의 통증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수행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운 날씨에 기꺼이 절을 찾아 참선하는 그 마음이 바로 업장을 녹이고 큰 공덕을 쌓는 길입니다. 얼마 전 이 지역의 도지사께서 인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옛 중국의 관료들이 그 지역의 큰 스님, 즉 선지식을 찾아가 법문을 듣고 마음 닦는 법을 배웠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일수록 사사로운 중생의 마음을 넘어 수행을 통해 얻은 참된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수행을 통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로 세상을 보아야만 비로소 올바른 견해, 즉 정견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이 관자재보살로 시작하고 금강경이 적견열애, 즉 바로 보아야 열애를 본다고 강조하는 것도 모두 이 바로 보는 지혜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에 백낙천이라는 유명한 시인이자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한 지역의 자사로 부임하여 그곳에 큰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까치집처럼 위태로운 나뭇가지 위에서 좌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낙천이 스님, 위험합니다. 내려오십시오 하고 말하자 스님은 나는 괜찮네. 정말 위험한 것은 바로 자네일세 라고 답했습니다. 스님은 정신을 차리고 있기에 떨어질 염려가 없지만 땅 위에 서 있는 자네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의 구렁텅이에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 더 위험하다는 것이었죠. 깊은 깨달음을 얻은 백낙천이 좌우명으로 삼을 만한 법문을 청하자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악한 일을 짓지 말고 모든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하라. 백낙천은 그것은 3살 먹은 아이도 아는 말이 아닙니까? 하고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3살 아이도 알지만 80살 노인도 행하기는 어려운 법일세.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과 몸소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교대학에서 듣는 강의는 지식을 쌓는 것이므로 머리로 들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선사의 법문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 담긴 깊은 울림을 마음으로 새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옛 선사들의 법문은 지극히 단순했습니다. 조주 스님은 누가 찾아오든 그저 차나 한 잔 들고 가게 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처음 온 사람에게도 여러 번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차 한 잔을 권했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가 그 이유를 묻자 스님은 그 제자에게도 자네도 차나 한 잔 들고 가게 라고 하셨습니다. 지식으로 무언가를 더 얻으려는 마음으로는 선의 세계에 들어설 수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마음을 닦는 수행자는 같은 법문 속에서도 늘 새로운 울림을 느끼고 깊은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임재 스님의 유명한 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스승인 황벽 스님에게 불법의 대의를 3번이나 물었다가 3번 모두 몽둥이로 호되게 맞기만 했습니다.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에 그곳을 떠나려 했을 때 스승은 그를 다른 선지식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임재는 마침내 스승의 그 매질이 자신을 올가매던 분별심을 깨뜨리기 위한 가장 자비로운 가르침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스님의 경책 소리, 죽비 소리 하나에도 번뇌가 사라지고 일념이 챙겨지는 큰 법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법문을 들을 때 그리고 수행을 할 때 머리로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텅 비우고 가슴으로 그 울림을 느끼십시오. 단순한 가르침 속에, 반복되는 일상 속에, 그리고 고요한 침묵 속에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간, 지혜로운 삶을 위한 명상 수업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춰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등불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따뜻한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유난히 무더운 여름입니다. 짧은 장마가 끝나고 찾아온 폭염에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때이지요. 이런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삶과 세월의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 전 우리 시대의 큰 스승이셨던 법정 대종사께서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분의 떠남을 애도하며 그분이 남기신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생전의 비범한 기억력으로 유명하셨습니다. 조계종단 내에서도 으뜸이라 불릴 만큼 총명한 지혜를 타고나신 분이셨죠. 문득 궁금해집니다. 과연 그런 총명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부처님의 경전에는 그 답이 담겨 있습니다. 남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보시를 많이 한 사람은 복을 받아 태어나고 계율을 잘 지킨 사람은 천상의 세계에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언을 외우고 연부를 많이 하는 등 주력 수행에 힘쓴 사람은 한 번 들으면 잊지 않는 불망지, 즉 총명한 지혜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참선을 통해 마침내 깨달음의 지혜를 성취한다고 하셨지요. 법정 스님께서는 아마 전생에서부터 그리고 이생에서도 끊임없이 주력 수행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대웅전에서 법당을 옮겨가실 때 몇 걸음을 걷는 동안 어떤 진언을 몇 번 외우고 또 다른 법당으로 가는 몇 걸음 동안 또 다른 진언을 외우는 등 당신만의 확고한 수행 규칙을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 힘든 일상의 모든 순간을 수행으로 채우셨던 것이지요. 그렇게 쌓아오신 공덕이 다음 생에는 그 무엇도 잊지 않는 완전한 지혜로 피어나지 않을까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이러한 비범한 기억력은 우리에게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
아란존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란존자는 25년간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며 그 모든 가르침을 하나도 빠짐없이 외웠습니다. 훗날 부처님의 말씀이 경전으로 결집될 때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로 시작하는 모든 경전은 바로 아란존자의 기억력 덕분에 세상에 남을 수 있었죠. 평범한 사람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의 총명함을 생각해보면 아란존자 역시 한번 들으면 결코 잊지 않는 특별한 불망지를 지니셨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명함에도 분야가 있는 듯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특히 사람들의 생년월일이나 절에 들어온 날짜 같은 이른바 호적과 관련된 기억에 아주 밝으셨다고 합니다. 법문을 하실 때면 늘 1900 몇십 년도에 효봉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며 정확한 연도를 짚어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저 옛날 어떤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넘어갈 법한 부분까지도 명확히 기억해내셨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처럼 뛰어난 기억력과 집중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집중에 있습니다. 참선이야말로 고도의 집중 수행입니다. 하나의 생각, 즉 일념으로 깊이 몰입하면 기억력은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마음이 한 곳에 모이면 뇌의 순환이 원활해지고 이는 기억력 증진은 물론 나이가 들어 생길 수 있는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화두를 들고 마음을 살피는 선수행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집중력 훈련인 셈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 닦는 공부를 하고 계시니 다음 생에는 분명 총명한 지혜를 가지고 태어나실 것이라 믿습니다. 자, 이제 다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히 앉아 합장해 주십시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크나큰 자비와 사랑으로 저희를 보살피시는 삼보님이시여 저희를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 이 조계산 송광사에 모여 한 생각 비우고 마음을 맑히는 이 공덕으로 과거로부터 지어온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오는 세상에는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여 마침내 온전한 깨달음을 성취하기를 기원합니다. 수행 정진하는 날마다 좋은 날 이루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마음속에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히고 선행과 공덕을 쌓아가는 길입니다. 집에서 수행하기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꾸준히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참선을 처음 시작하여 집중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앉아 마음속으로 숫자 100부터 1까지 거꾸로 세어 내려오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마치 100층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한 층 한 층 내려오듯 100, 99, 98 숫자를 하나씩 떠올리며 1까지 천천히 내려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숫자를 거꾸로 세는 것은 우리 뇌파를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 연습을 하는 동안에는 옆에서 전화벨이 울려도 손을 뻗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깊은 집중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숫자 세기 연습을 해보십시오. 1까지 다 세고 난 뒤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화두인 이 먹고 즉 이 몸을 이끌고 다니는 이것은 무엇인가 를 조용히 들어보십시오.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음이 산만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면 놀라울 정도로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매우 효과적인 마인드 컨트롤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잠시 굳어있던 몸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무릎을 가볍게 주물러 주시고 손날로 허벅지 안쪽부터 바깥쪽, 그리고 엉덩이와 허리까지 골고루 두드려줍니다. 두 손을 높이 들어 올리며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상체를 숙여 발끝을 잡아당깁니다. 이마가 무릎에 가까워지도록 몸을 쭉 이완시켜줍니다. 다시 한번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깊게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두 손을 왼쪽 엉덩이 뒤에 놓고 상체를 비틀어 뒤쪽 벽면을 바라봅니다. 반대로도 똑같이 틀어줍니다. 몸의 중심축이 시원하게 풀리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다리를 쭉 펴고 앉아 손을 뒤로 짚습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힘껏 당겼다가 앞으로 쭉 밀어보세요.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이 들도록 반복합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이 운동은 발끝에 몰려있던 혈액이 심장으로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운동입니다. 집에서도 누워서 틈틈이 해주시면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편안한 좌선의 자세로 앉아보겠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손은 단전 앞에 가볍게 포갭니다. 정수리를 하늘로 밀어 올리듯 자세를 바로 하고 어깨의 힘은 완전히 풀어줍니다. 눈은 반쯤 떠서 코끝을 편안하게 내려다봅니다. 혀는 입천장에 가볍게 붙이고 침이 고이면 조용히 삼킵니다. 온몸의 기운을 다 내려놓으면 몸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아랫배 단전으로 모입니다. 단전에서 시작되는 고요한 호흡을 느껴봅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조용히 내쉽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이 몸뚱이를 이끌고 다니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 먹고 오늘 아침 여러분을 집에서 이곳으로 데려왔고 이 법회가 끝나면 다시 집으로 데려갈 그 한 물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래 면목, 마음의 근본, 불성 또는 주인공이라 부릅니다. 이름은 여러 가지이지만 결국 우리 마음의 근본 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과연 그 한 물건은 무엇인가? 고요히 숨을 쉴 때마다 이 먹고 하고 간절하게 의심하고 참고하십시오. 망상이나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졸음이 밀려오더라도 오직 이 먹고 라는 일념으로 그것들을 밀어내고 다시 화두를 챙깁니다. 자, 이제 천천히 명상에서 깨어나겠습니다. 두 손을 합장하여 따뜻한 온기가 느껴질 때까지 비벼주세요. 따뜻해진 손바닥으로 두 눈을 가만히 감싸줍니다. 눈을 깜빡이며 손의 온기가 눈의 피로를 풀어주도록 합니다. 특히 햇살이 강한 여름철에 지친 눈의 피로를 회복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는 목덜미, 머리카락이 끝나는 부분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줍니다. 이곳은 뇌혈관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관문이므로 자주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손끝으로 머리 전체를 가볍게 두드려주는 것도 뇌 혈액순환을 도와 머리를 맑게 합니다. 귓바퀴 전체를 꾹꾹 눌러주고 당겨주세요. 우리 귀는 인체의 축소판과 같아서 귀를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졸음이 달아나고 온몸에 활력이 돕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업무를 할 때 늘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고개를 들어 뭉친 목을 풀어줍시다. 두 손으로 턱을 받치고 지그시 위로 밀어 올리며 10초간 유지합니다.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목의 통증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수행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운 날씨에 기꺼이 절을 찾아 참선하는 그 마음이 바로 업장을 녹이고 큰 공덕을 쌓는 길입니다. 얼마 전 이 지역의 도지사께서 인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옛 중국의 관료들이 그 지역의 큰 스님, 즉 선지식을 찾아가 법문을 듣고 마음 닦는 법을 배웠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일수록 사사로운 중생의 마음을 넘어 수행을 통해 얻은 참된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수행을 통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로 세상을 보아야만 비로소 올바른 견해, 즉 정견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이 관자재보살로 시작하고 금강경이 적견열애, 즉 바로 보아야 열애를 본다고 강조하는 것도 모두 이 바로 보는 지혜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에 백낙천이라는 유명한 시인이자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한 지역의 자사로 부임하여 그곳에 큰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까치집처럼 위태로운 나뭇가지 위에서 좌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낙천이 스님, 위험합니다. 내려오십시오 하고 말하자 스님은 나는 괜찮네. 정말 위험한 것은 바로 자네일세 라고 답했습니다. 스님은 정신을 차리고 있기에 떨어질 염려가 없지만 땅 위에 서 있는 자네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의 구렁텅이에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 더 위험하다는 것이었죠. 깊은 깨달음을 얻은 백낙천이 좌우명으로 삼을 만한 법문을 청하자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악한 일을 짓지 말고 모든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하라. 백낙천은 그것은 3살 먹은 아이도 아는 말이 아닙니까? 하고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3살 아이도 알지만 80살 노인도 행하기는 어려운 법일세.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과 몸소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교대학에서 듣는 강의는 지식을 쌓는 것이므로 머리로 들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선사의 법문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 담긴 깊은 울림을 마음으로 새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옛 선사들의 법문은 지극히 단순했습니다. 조주 스님은 누가 찾아오든 그저 차나 한 잔 들고 가게 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처음 온 사람에게도 여러 번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차 한 잔을 권했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가 그 이유를 묻자 스님은 그 제자에게도 자네도 차나 한 잔 들고 가게 라고 하셨습니다. 지식으로 무언가를 더 얻으려는 마음으로는 선의 세계에 들어설 수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마음을 닦는 수행자는 같은 법문 속에서도 늘 새로운 울림을 느끼고 깊은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임재 스님의 유명한 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스승인 황벽 스님에게 불법의 대의를 3번이나 물었다가 3번 모두 몽둥이로 호되게 맞기만 했습니다.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에 그곳을 떠나려 했을 때 스승은 그를 다른 선지식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임재는 마침내 스승의 그 매질이 자신을 올가매던 분별심을 깨뜨리기 위한 가장 자비로운 가르침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스님의 경책 소리, 죽비 소리 하나에도 번뇌가 사라지고 일념이 챙겨지는 큰 법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법문을 들을 때 그리고 수행을 할 때 머리로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텅 비우고 가슴으로 그 울림을 느끼십시오. 단순한 가르침 속에, 반복되는 일상 속에, 그리고 고요한 침묵 속에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간, 지혜로운 삶을 위한 명상 수업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춰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등불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따뜻한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유난히 무더운 여름입니다.
짧은 장마가 끝나고 찾아온 폭염에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때이지요. 이런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삶과 세월의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 전 우리 시대의 큰 스승이셨던 법정 대종사께서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분의 떠남을 애도하며 그분이 남기신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생전의 비범한 기억력으로 유명하셨습니다. 조계종단 내에서도 으뜸이라 불릴 만큼 총명한 지혜를 타고나신 분이셨죠. 문득 궁금해집니다. 과연 그런 총명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부처님의 경전에는 그 답이 담겨 있습니다. 남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보시를 많이 한 사람은 복을 받아 태어나고 계율을 잘 지킨 사람은 천상의 세계에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언을 외우고 연부를 많이 하는 등 주력 수행에 힘쓴 사람은 한 번 들으면 잊지 않는 불망지, 즉 총명한 지혜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참선을 통해 마침내 깨달음의 지혜를 성취한다고 하셨지요. 법정 스님께서는 아마 전생에서부터 그리고 이 생에서도 끊임없이 주력 수행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대웅전에서 법당을 옮겨가실 때 몇 걸음을 걷는 동안 어떤 진언을 몇 번 외우고 또 다른 법당으로 가는 몇 걸음 동안 또 다른 진언을 외우는 등 당신만의 확고한 수행 규칙을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 힘든 일상의 모든 순간을 수행으로 채우셨던 것이지요. 그렇게 쌓아오신 공덕이 다음 생에는 그 무엇도 잊지 않는 완전한 지혜로 피어나지 않을까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이러한 비범한 기억력은 우리에게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 아란존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란존자는 25년간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며 그 모든 가르침을 하나도 빠짐없이 외웠습니다. 훗날 부처님의 말씀이 경전으로 결집될 때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로 시작하는 모든 경전은 바로 아란존자의 기억력 덕분에 세상에 남을 수 있었죠. 평범한 사람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의 총명함을 생각해보면 아란존자 역시 한번 들으면 결코 잊지 않는 특별한 불망지를 지니셨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명함에도 분야가 있는 듯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특히 사람들의 생년월일이나 절에 들어온 날짜 같은 이른바 호적과 관련된 기억에 아주 밝으셨다고 합니다. 법문을 하실 때면 늘 1900 몇십 년도에 효봉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며 정확한 연도를 짚어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저 옛날 어떤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넘어갈 법한 부분까지도 명확히 기억해내셨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처럼 뛰어난 기억력과 집중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집중에 있습니다. 참선이야말로 고도의 집중 수행입니다. 하나의 생각, 즉 일념으로 깊이 몰입하면 기억력은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마음이 한 곳에 모이면 뇌의 순환이 원활해지고 이는 기억력 증진은 물론 나이가 들어 생길 수 있는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화두를 들고 마음을 살피는 선수행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집중력 훈련인 셈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 닦는 공부를 하고 계시니 다음 생에는 분명 총명한 지혜를 가지고 태어나실 것이라 믿습니다. 자, 이제 다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히 앉아 합장해 주십시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크나큰 자비와 사랑으로 저희를 보살피시는 삼보님이시여 저희를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 이 조계산 송광사에 모여 한 생각 비우고 마음을 맑히는 이 공덕으로 과거로부터 지어온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오는 세상에는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여 마침내 온전한 깨달음을 성취하기를 기원합니다. 수행 정진하는 날마다 좋은 날 이루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마음속에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히고 선행과 공덕을 쌓아가는 길입니다. 집에서 수행하기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꾸준히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참선을 처음 시작하여 집중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앉아 마음속으로 숫자 100부터 1까지 거꾸로 세어 내려오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마치 100층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한 층 한 층 내려오듯 100, 99, 98 숫자를 하나씩 떠올리며 1까지 천천히 내려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숫자를 거꾸로 세는 것은 우리 뇌파를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 연습을 하는 동안에는 옆에서 전화벨이 울려도 손을 뻗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깊은 집중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숫자 세기 연습을 해보십시오. 1까지 다 세고 난 뒤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화두인 이 먹고, 즉 이 몸을 이끌고 다니는 이것은 무엇인가 를 조용히 들어보십시오.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음이 산만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면 놀라울 정도로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매우 효과적인 마인드 컨트롤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잠시 굳어있던 몸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무릎을 가볍게 주물러 주시고 손날로 허벅지 안쪽부터 바깥쪽, 그리고 엉덩이와 허리까지 골고루 두드려줍니다. 두 손을 높이 들어 올리며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상체를 숙여 발끝을 잡아당깁니다. 이마가 무릎에 가까워지도록 몸을 쭉 이완시켜줍니다. 다시 한번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깊게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두 손을 왼쪽 엉덩이 뒤에 놓고 상체를 비틀어 뒤쪽 벽면을 바라봅니다. 반대로도 똑같이 틀어줍니다. 몸의 중심축이 시원하게 풀리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다리를 쭉 펴고 앉아 손을 뒤로 짚습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힘껏 당겼다가 앞으로 쭉 밀어보세요.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이 들도록 반복합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이 운동은 발끝에 몰려있던 혈액이 심장으로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운동입니다. 집에서도 누워서 틈틈이 해주시면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편안한 좌선의 자세로 앉아보겠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손은 단전 앞에 가볍게 포갭니다. 정수리를 하늘로 밀어 올리듯 자세를 바로 하고 어깨의 힘은 완전히 풀어줍니다. 눈은 반쯤 떠서 코끝을 편안하게 내려다봅니다. 혀는 입천장에 가볍게 붙이고 침이 고이면 조용히 삼킵니다. 온몸의 기운을 다 내려놓으면 몸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아랫배 단전으로 모입니다. 단전에서 시작되는 고요한 호흡을 느껴봅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조용히 내쉽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이 몸뚱이를 이끌고 다니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 먹고 오늘 아침 여러분을 집에서 이곳으로 데려왔고 이 법회가 끝나면 다시 집으로 데려갈 그 한 물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래 면목, 마음의 근본, 불성 또는 주인공이라 부릅니다. 이름은 여러 가지이지만 결국 우리 마음의 근본 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과연 그 한 물건은 무엇인가? 고요히 숨을 쉴 때마다 이 먹고 하고 간절하게 의심하고 참고하십시오. 망상이나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졸음이 밀려오더라도 오직 이 먹고 라는 일념으로 그것들을 밀어내고 다시 화두를 챙깁니다. 자, 이제 천천히 명상에서 깨어나겠습니다. 두 손을 합장하여 따뜻한 온기가 느껴질 때까지 비벼주세요. 따뜻해진 손바닥으로 두 눈을 가만히 감싸줍니다. 눈을 깜빡이며 손의 온기가 눈의 피로를 풀어주도록 합니다. 특히 햇살이 강한 여름철에 지친 눈의 피로를 회복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는 목덜미, 머리카락이 끝나는 부분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줍니다. 이곳은 뇌혈관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관문이므로 자주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손끝으로 머리 전체를 가볍게 두드려주는 것도 뇌 혈액순환을 도와 머리를 맑게 합니다. 귓바퀴 전체를 꾹꾹 눌러주고 당겨주세요. 우리 귀는 인체의 축소판과 같아서 귀를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졸음이 달아나고 온몸에 활력이 돕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업무를 할 때 늘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고개를 들어 뭉친 목을 풀어줍시다. 두 손으로 턱을 받치고 지그시 위로 밀어 올리며 10초간 유지합니다.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목의 통증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수행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운 날씨에 기꺼이 절을 찾아 참선하는 그 마음이 바로 업장을 녹이고 큰 공덕을 쌓는 길입니다. 얼마 전 이 지역의 도지사께서 인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옛 중국의 관료들이 그 지역의 큰 스님, 즉 선지식을 찾아가 법문을 듣고 마음 닦는 법을 배웠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일수록 사사로운 중생의 마음을 넘어 수행을 통해 얻은 참된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수행을 통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로 세상을 보아야만 비로소 올바른 견해, 즉 정견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이 관자재보살로 시작하고 금강경이 적견열애, 즉 바로 보아야 열애를 본다고 강조하는 것도 모두 이 바로 보는 지혜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에 백낙천이라는 유명한 시인이자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한 지역의 자사로 부임하여 그곳에 큰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까치집처럼 위태로운 나뭇가지 위에서 좌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낙천이 스님, 위험합니다. 내려오십시오 하고 말하자 스님은 나는 괜찮네. 정말 위험한 것은 바로 자네일세 라고 답했습니다. 스님은 정신을 차리고 있기에 떨어질 염려가 없지만 땅 위에 서 있는 자네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의 구렁텅이에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 더 위험하다는 것이었죠. 깊은 깨달음을 얻은 백낙천이 좌우명으로 삼을 만한 법문을 청하자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악한 일을 짓지 말고 모든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하라. 백낙천은 그것은 3살 먹은 아이도 아는 말이 아닙니까? 하고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3살 아이도 알지만 80살 노인도 행하기는 어려운 법일세.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과 몸소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교대학에서 듣는 강의는 지식을 쌓는 것이므로 머리로 들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선사의 법문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 담긴 깊은 울림을 마음으로 새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옛 선사들의 법문은 지극히 단순했습니다. 조주 스님은 누가 찾아오든 그저 차나 한 잔 들고 가게 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처음 온 사람에게도 여러 번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차 한 잔을 권했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가 그 이유를 묻자 스님은 그 제자에게도 자네도 차나 한 잔 들고 가게 라고 하셨습니다. 지식으로 무언가를 더 얻으려는 마음으로는 선의 세계에 들어설 수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마음을 닦는 수행자는 같은 법문 속에서도 늘 새로운 울림을 느끼고 깊은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임재 스님의 유명한 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스승인 황벽 스님에게 불법의 대의를 3번이나 물었다가 3번 모두 몽둥이로 호되게 맞기만 했습니다.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에 그곳을 떠나려 했을 때 스승은 그를 다른 선지식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임재는 마침내 스승의 그 매질이 자신을 올가매던 분별심을 깨뜨리기 위한 가장 자비로운 가르침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스님의 경책 소리, 죽비 소리 하나에도 번뇌가 사라지고 일념이 챙겨지는 큰 법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법문을 들을 때 그리고 수행을 할 때 머리로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텅 비우고 가슴으로 그 울림을 느끼십시오. 단순한 가르침 속에, 반복되는 일상 속에, 그리고 고요한 침묵 속에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간, 지혜로운 삶을 위한 명상 수업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춰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등불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따뜻한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유난히 무더운 여름입니다. 짧은 장마가 끝나고 찾아온 폭염에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때이지요. 이런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삶과 세월의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 전 우리 시대의 큰 스승이셨던 법정 대종사께서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분의 떠남을 애도하며 그분이 남기신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생전의 비범한 기억력으로 유명하셨습니다. 조계종단 내에서도 으뜸이라 불릴 만큼 총명한 지혜를 타고나신 분이셨죠. 문득 궁금해집니다. 과연 그런 총명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부처님의 경전에는 그 답이 담겨 있습니다. 남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보시를 많이 한 사람은 복을 받아 태어나고 계율을 잘 지킨 사람은 천상의 세계에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언을 외우고 연부를 많이 하는 등 주력 수행에 힘쓴 사람은 한 번 들으면 잊지 않는 불망지, 즉 총명한 지혜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참선을 통해 마침내 깨달음의 지혜를 성취한다고 하셨지요. 법정 스님께서는 아마 전생에서부터 그리고 이생에서도 끊임없이 주력 수행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대웅전에서 법당을 옮겨가실 때 몇 걸음을 걷는 동안 어떤 진언을 몇 번 외우고 또 다른 법당으로 가는 몇 걸음 동안 또 다른 진언을 외우는 등 당신만의 확고한 수행 규칙을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 힘든 일상의 모든 순간을 수행으로 채우셨던 것이지요. 그렇게 쌓아오신 공덕이 다음 생에는 그 무엇도 잊지 않는 완전한 지혜로 피어나지 않을까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이러한 비범한 기억력은 우리에게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 아란존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란존자는 25년간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며 그 모든 가르침을 하나도 빠짐없이 외웠습니다. 훗날 부처님의 말씀이 경전으로 결집될 때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로 시작하는 모든 경전은 바로 아란존자의 기억력 덕분에 세상에 남을 수 있었죠. 평범한 사람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의 총명함을 생각해보면 아란존자 역시 한번 들으면 결코 잊지 않는 특별한 불망지를 지니셨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명함에도 분야가 있는 듯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특히 사람들의 생년월일이나 절에 들어온 날짜 같은 이른바 호적과 관련된 기억에 아주 밝으셨다고 합니다. 법문을 하실 때면 늘 1900 몇십 년도에 효봉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며 정확한 연도를 짚어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저 옛날 어떤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넘어갈 법한 부분까지도 명확히 기억해내셨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처럼 뛰어난 기억력과 집중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집중에 있습니다. 참선이야말로 고도의 집중 수행입니다. 하나의 생각, 즉 일념으로 깊이 몰입하면 기억력은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마음이 한 곳에 모이면 뇌의 순환이 원활해지고 이는 기억력 증진은 물론 나이가 들어 생길 수 있는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화두를 들고 마음을 살피는 선수행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집중력 훈련인 셈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 닦는 공부를 하고 계시니 다음 생에는 분명 총명한 지혜를 가지고 태어나실 것이라 믿습니다. 자, 이제 다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히 앉아 합장해 주십시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크나큰 자비와 사랑으로 저희를 보살피시는 삼보님이시여 저희를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 이 조계산 송광사에 모여 한 생각 비우고 마음을 맑히는 이 공덕으로 과거로부터 지어온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오는 세상에는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여 마침내 온전한 깨달음을 성취하기를 기원합니다. 수행 정진하는 날마다 좋은 날 이루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마음속에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히고 선행과 공덕을 쌓아가는 길입니다. 집에서 수행하기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꾸준히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참선을 처음 시작하여 집중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앉아 마음속으로 숫자 100부터 1까지 거꾸로 세어 내려오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마치 100층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한 층 한 층 내려오듯 100, 99, 98 숫자를 하나씩 떠올리며 1까지 천천히 내려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숫자를 거꾸로 세는 것은 우리 뇌파를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 연습을 하는 동안에는 옆에서 전화벨이 울려도 손을 뻗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깊은 집중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숫자 세기 연습을 해보십시오. 1까지 다 세고 난 뒤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화두인 이 먹고 즉 이 몸을 이끌고 다니는 이것은 무엇인가 를 조용히 들어보십시오.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음이 산만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면 놀라울 정도로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매우 효과적인 마인드 컨트롤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잠시 굳어있던 몸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무릎을 가볍게 주물러 주시고 손날로 허벅지 안쪽부터 바깥쪽, 그리고 엉덩이와 허리까지 골고루 두드려줍니다. 두 손을 높이 들어 올리며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상체를 숙여 발끝을 잡아당깁니다. 이마가 무릎에 가까워지도록 몸을 쭉 이완시켜줍니다. 다시 한번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깊게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두 손을 왼쪽 엉덩이 뒤에 놓고 상체를 비틀어 뒤쪽 벽면을 바라봅니다. 반대로도 똑같이 틀어줍니다. 몸의 중심축이 시원하게 풀리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다리를 쭉 펴고 앉아 손을 뒤로 짚습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힘껏 당겼다가 앞으로 쭉 밀어보세요.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이 들도록 반복합니다.